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생애 마지막이 되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설마 나는 죽지 않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가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이 버지니아 대학의 재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학생이 그 은둔의 나라, 미지의 나라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아이들하고 눈싸움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던 그때만 해도 그 다음날 자기가 억류되어서 18개월 후에 혼수 상태가 되어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거기에 자기 돈 내고 들어갔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묵묵히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지니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다친 부위에 흉터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몸속의 장기도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가 완쾌되어도 그 속에는 한번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아급성 갑상선염이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아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정기검진에 가서 다시 이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갑상선에 희끗희끗한 자리가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게 바로 그 갑상선염이 들어왔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완치된 자리인데 그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생일 때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이름이 처음 불려졌던 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계기를 살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저들의 몸과 마음속에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유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과 문화와 우리의 기질을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일본인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의 고유의 흔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거는 타종교나 불신자들이 품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디옥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을 닮은 어떤 흔적, 어떤 그 냄새, 어떤 표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그 티가 좀 나고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그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어딜 가면 그 종업원들이 옛날에는 저보고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아주 그런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사장님이란 말은 절대 안 하더래요. 돈부터 이렇게 생기질 않았는가 봐요. 그러더니 요새는 꼭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좀 젊은 시절에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그때는 호칭이 그냥 이렇게 일반 미스터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미국 가면 꼭 저한테 sir, 선생님, sir 이렇게 부르더라. 내가 이제 그만큼 이제 모든 면에서 연륜이나 뭐가 이렇게 좀 품이 있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아졌는데 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가장 기쁘게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엄마 아빠 쏙 빼닮았네. 그러면 그냥 다 신나합니다. 야, 이게 엄마 안 닮았다, 아빠 안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좀 찜찜해하죠. 그건 아기가 엄마 아빠를 닮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박해 때문에 지닌 상처 자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진짜로 몸에 난 상처일 수도 있고 마음에 새겨진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에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가축이나 노예에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불도장을 찍어 놓은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말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어느 집 사람인지 모르고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인은 여기다가 쇠로다가 자기네 집안의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칙 하고 여기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면 S자가 있으면 저거 스미스 집안 말이구나.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소유의 표시예요. 심지어 이제 노예들도 자꾸 도망을 가니까 이 이마박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또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예는 평생 동안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딜 가도 노예고 어딜 가도 잡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 평가를 받으면 저 사람 낙인 찍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낙인이라는 거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가 원래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속해 있고 저 사람의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제 당시의 유대 나라의 남자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 표시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해요. 8일 만에.
그리고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요를 우리 한 전사님이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한쪽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풍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할례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 할례 받은 자기 몸의 그 흔적, 유대인의 흔적, 그걸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 출신들이 늦게나마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몸에 할례가 있냐 흔적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구원의 할례가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또 필히 지녀야 될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올바른 신앙 고백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다 받아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다든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든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과 재림을 못 믿는다든가, 신앙 고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그 가축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흔적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초의 도장이 없으면 그 다음은 다 쌓아놔봐야 자기 도 닦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 통치하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제,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데 카이저라고 하죠. 이 가이사 황제가 그 모든 백성들의 큐리어스, 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성은 황제를 위해 사는 거예요. 황제의 소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신민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황제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으나 그는 담대하게 나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소유이고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복이나 침구나 식기나 이런 데에는 다 가이사의 그 사인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소유된 그 소유주의 이름이 거기 다 새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침구나
병원 복에 다 그 병원 이름이 다 되새겨져 있다면 왜? 그 병원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 갖고 육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자유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황제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한 믿음의 흔적을 자기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요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고백이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사람이 남겨야 될 또 하나의 흔적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주를 위한 충성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아로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장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는 몸이 기형적으로 생겼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첼로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활을 잡는 오른손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휘어져 버렸고 지판을 잡는 손가락은 점점 벌리다 보니까 이게 벌어져서 넓어졌고 또 앉아서 항상 첼로를 감싸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굽어져 가지고 완전히 신체가 기형화됐다는 거예요. 일반들과 다른 신체를 가졌지만 그것은 그에게 첼리스트로는 아주 적합한 체형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이올린 하는 분을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목에 시커먼 그 굳은 살들이 남아 있어요. 그분들은 10중 8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이올린 여기다 끼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 여기에 살이 다 굳어져서 시커멓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여러분들 전에 보셨죠? 그 얼굴은 참 아름답고 몸매도 훌륭한 분인데 발은 막 울퉁불퉁 관절염으로 그냥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강수진 씨의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자기는 아내의 저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빙속의 여왕 이상화 선수의 발이에요. 그냥 이 물집이 다닥다닥다닥 붓고 굳은 살이 보셔서 이렇게 온 발이 굳은 살 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도나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하는 분들 보면 귀가 만두기처럼 다 이렇게 뭉그러져 있습니다. 하도 껴가지고 헤드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귀가 다 뭉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따르는 흔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종류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남긴 죄악의 흔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남아있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두 흔적 중에 어떤 흔적이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죄악의 흔적이 더 많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의 흔적들이 날마다 더 많아짐으로 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많이 배웠고 명성을 누렸고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다 왔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다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흔적만 잔뜩 지니고 가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자기의 지닌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갖췄던 사람인데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한 것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바울은 일반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영적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겠죠. 그때 바울의 온 몸과 그의 마음에 그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충성의 흔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안아주시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품기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다 왔는지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충성의 굳은 살을 우리 주님께서 점검하실 겁니다. 또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치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졌을 때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충성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부끄럼 없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한 가지 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에요. 고난의 흔적인데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짊어졌던 그 많은 예수의 흔적들은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고통의 흔적들을 바울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육체적인 고난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건 소위 정신적 고통이죠. 자기 족속들이 보는 때마다 침뱉고 모욕을 주고 그 정신적 심적 고통을 많이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사도가 되었으면 알 줄 알았는데 사도가 된 다음에도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 교인들이 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동역자들 중에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을 배신하고 또 떠나가 버리고 바울은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의 흔적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 세 가지 고통의 흔적을 우리들이 갖는데 바울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솔직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뭐 매를 맞고 감옥 가고 배 곪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우리는 육신적 고통의 흔적은 우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영적 고통까지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의 삶은, 사도로서의 삶은 이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이제 더 이상 괴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난 이상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람이고 해볼 거 다 당해본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다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저거는 일반인이 아니라 아주 극도로 잔악무도한 그런
살인범 같은 사람한테만 허락하는 그리고 잔인한 그런 죽음의 방법입니다. 저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바울은 딴 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양력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 뭐 어디 하버드 대학 연수 막 가서 가보니까 뭐 닷새 동안 갔다가 세미나하고 와갖고 거기다가 막 영전수를 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양력을 길게 많이 쓴 분들 신문에 보면 그럴수록 속이 허하다는 뜻이에요. 그 저거 왜 알았냐면 저도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그럼 나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야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거 매우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진짜 실력자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예일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미국의 변호사고 정말 실력으로 말하면 시험으로 말하면 막 우등생이에요. 근데 그분 양력 쓴 거 보면요. 그냥 무슨 교회 담임 끝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양력인데도 그냥 한 줄로 끝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밖에서 결혼식 할 때 되면 그 사회 보는 이제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주례사하고 기도하고 그 전에 주례 목사님 그 양력 소개를 좀 해야 된다고 그걸 달래요. 내가 나 드림의 교회 담임 목사 신영준 됐어요. 그거 말고요. 뭐 학력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난 그런 거 없을 뿐 아니라 그거 별로 필요 없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목사인 것이 중요하고 다른 교회 목사 아니라 드림의 교회 목사인 거. 그래서 조금 어떤 때는 이 동네 살 때 내가 가로 열고 양재동 드림의 교회 목사 전도 한번 하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진 거로 말하면 이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다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골로새서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성도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서 다 받고 쏟고 갔지만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오늘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생각은 요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다 하나님 짊어지겠습니다. 그거 마저 하고 이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저도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자랑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세 발의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지 12년 만인 AD 325년에 처음으로 제1차 세계 종교회의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와 복음을 지켜왔던 지도자, 감독들 300명이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300명의 감독들 중에 한 사람도 몸이 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뽑힌 사람, 귀 쪽지 잘린 사람,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온갖 불구자들이 300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영광스러운 날이 와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는 다 불구가 돼서 거기 모였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받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에게 박수로 그들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누렸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토굴에서 또 산속에서 지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지켜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종교의 박해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못 먹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이런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육체적 고난을 당할 일은 기껏해야 뭐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한번 나온다든가 성금요일 날 배 한번 고른 거 그거 갖고도 고난이라고 그것도 못 참아서 쩔쩔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고난의 흔적으로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무릎에 굳은 살들 베긴 거, 기도의 굳은 살, 그거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그냥 교회를 섬기려고 애썼던 그 섬김의 봉사의 손길, 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 많이 흘렸던 눈물 자국의 흔적, 이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랑까지도 싹 잊어버리고 다 품고 함께 갔던 사랑의 흔적,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은 세상 사람들의 흔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 뭐 자기 잘난 것,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여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물질이 부여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여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실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자부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나, 그토록 부흥하고 그토록 영향력을 끼치면서 힘있게 뻗어가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유들을 찾아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어려웠던 신앙생활과 지금 많이 편해진 신앙생활을 함께 경험한 낀 세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억에 생생해요. 그때 산을 1시간 반 타고 올라가서 기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구들장에 장작될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친구들하고 셋이서 담요 덮고 잤습니다.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 사 먹을 여유가 없어서 라면 한 박스 치고 올라가서 라면으로 3일을 먹었더니 코에 기름이 짜르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음물 깨가지고 세수하고 밤이 되면 담요장 하나 들고 눈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그 경험을 저는 청년 학생 시절에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수양관 가자, 호텔식이에요? 리조트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면 안 갑니다. 애들 뭐 라면으로 삼시삼대 먹는다? 상상 못합니다. 완전히 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상당한 수준급 식사들을 늘 가서 즐기죠. 옛날에 우리가 교회가 막 건축하고 그럴 때 보면 바닥에 가만히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산에서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목사님들도 내가 우리 교회 산상기도 갔다는 좀 늦었어. 그러면 지금도 그런 데 다니는 교회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세상의 추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과거에 중동에서 열사로 뛰던 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
독일에서 머리 잘라서 어려움 경험했던 광부 간호사, 이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2세 3세는 상상을 못합니다. 6.25 때 뭐 보릿고개 왜 라면 먹지 그거 먹었냐고 그러고 물어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쉽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제 액세서리로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되니까 수리시설을 하면 댐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홍수가 없으면 과학 댐 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잡아먹으러 옵니다. 저걸 어떻게 처치할까 하다 보니까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도전이 없으면 응전이 없는 거예요. 뭐 도전이 없는데 뭐 이런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데 뭘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한 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매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런 무기력한 신앙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을 본문 1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죽은 셈 쳐야 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되게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상관없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계와 나의 세계는 틀려 라고 선언하고 차별화된 성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 발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예수님은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이 흔적은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고난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지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흔적을 지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확고한 신앙 고백의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자 하는 충성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은 영광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남기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 주님께서 그 흔적을 어루만지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